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48장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도 거의 마지막 대목으로 가고 있고 스토리 이야기 전개도 이제 야곱의 생애가 끝나면은 그래서 요셉의 죽음 이렇게 이르게 될 때 창세기도 마감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다 하는 이야기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과 그 두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손자죠. 손자인데 자기 아들을 삼겠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이겠느냐, 무슨 뜻이겠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12부족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부족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족은 12개 부족이 연합된 그런 민족이다.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빠집니다. 그러면 11아들인데 왜 12아들이 되느냐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 말하자면은 아버지 형제들과 같은 레벨로 이제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빠지는 대신 손자 둘이 아들 노릇을 하면서 각각 한 부족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12를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12부족 할 때 요셉이 차지하는 지분이 말하자면 12분의 1이 아니고 12분의 2가 됩니다. 이 12분의 2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의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서 지금은 아들들에게 무슨 상속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도 아들한테 이제 부양받으며 사는 그런 형편인데 아들에게 2몫을 주고 이 아들에게 1몫을 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언제 이제 이게 의미가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땅이 분배될 때 그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하나의 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12지파의 하나씩을 차지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게 되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장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 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이 생명이 꺼져갈 때 어쩌면은 이제 정신도 맑지 못할 수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눈도 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눈도 흐리고 판단력도 그렇게 아주 젊을 때처럼 정확하지는 않겠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야곱 입술을 통해서 요셉과 이제 자신의 손자들이죠. 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번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셉이 이름을 지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죠. 형들에게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이집트에 와서도 노예로 살고 많은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게 결코 나에게 불행이나 그 당시에는 아팠지만 나에게 어떤 단순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번창하게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일종의 신앙 고백. 또 다른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잊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잊지 않기 위해서 잊는다라고 지은 것이다. 그래서 뭘 잊지 않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생각이죠. 젊은 시절 뭐 젊다고 해봐야 70세 때이긴 한데 형을 피해서 이제 도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야곱의 일생에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죽음의 순간에 그 상황들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고 사실은 요셉에게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평생을 147년이죠. 147년의 세월을 살아올 때 1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로 와가지고 바로가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라고 물어보니까 내 차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은혜롭게 들리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죽을 고생하고 살았어 라고 말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 147세가 돼가지고 죽음이 이 눈앞에 와 있을 때 자기 삶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147세가 돼가지고 철이 들었구나. 좀 늦게 들었죠.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은 죽음의 임박이 다 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요셉은 30세 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총리가 되고 그 후에 39세 때의 형제들 만나죠. 39세 때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다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당신들에게 화풀이 하겠습니까? 안 갚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근데 요셉은 39세였는데 그런데 야곱은 147세다. 성경이 밝혀주는 바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좀 일찍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년이라도 먼저 2년이라도 5년 10년이라도 먼저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즐거우실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좀 걱정이 많이 되실까? 저는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 참 즐거움은 별로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도 그런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늘 마음에, 가슴에 맺혀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입에서 계속 매일 나와요. 매일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네요.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 제 모습이 너무 참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47세보다는 조금 일찍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여러분도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참 즐거우신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고 즐거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그리고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회복과 지구촌의 평화와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앞으로 연말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암투병하는 분들에서는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